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기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이 보고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생형 동물원 따만 사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만 사파리. 야생 동물들은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 사파리에서 세계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파리 안에는 안전을 위해서 훈련된 조련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 원숭이들은요, 또 싸납고 무서운 소리를 자주 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떤 원숭이에게 어린아이가 과자를 줄 듯 말 듯 이렇게 막 약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그 원숭이가 화가 났는지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아이의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보고 있다가 급하게 와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성난 원숭이 눈앞에서 동물원 안쪽으로 멀리 휙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가 곧바로 이 아이의 팔을 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바나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아이를 막 위협하면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나를 보자 더 이상 그 아이 손의 과자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집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쉽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 내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것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에 임박했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열방을 향한 심판은 애굽 심판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바벨론에 대항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 페르시아는 근동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마침내는 자신들과 함께한 연합국을 넓은 의미에서 메데 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철옹성 같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강력한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50장에 등장하는 이 3절에 보면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가 이 바사라는 것, 이것은 바벨론을 기준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북방민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종종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면 관찰과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해당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의 우상 벨과 무로닥이 수치를 당하며 그 신상들과 우상들이 파괴된다라고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통치 제4년에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락한 유다를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 벨과 무로닥 때문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열방에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여기에 함락됐다고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함락되고라고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 닐크다라는 단어는 점령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닐크다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보는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봅니다. 점령되어버렸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의지하고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고대 근동에서 맹주가 된 것은 그들의 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지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계속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라고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헛된 우상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한 나라는 북방에서 오는 페르시아 바사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동역원들과 이렇게 적용하고 나눌 수가 있죠.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들인 일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었나요? 라고 여러분 동역원들과 질문하면서 서로 이렇게 답변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은 매우 분주하죠. 돈과 명예와 승진과 성공을 위한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주마처럼 코앞의 목표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가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지만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는 잠시 기분은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1등이 될 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 의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사랑과 자기만족과 쾌락과 같은 그 우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일시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삶을 구원해줄 것처럼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리라 말하나요?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라고 4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되고 여호와를 구하고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며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 심판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과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그날 그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만과 우상 숭배에 도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언약의 말씀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불경건한 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날 그때 유다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리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역원들에게 적용과 나눔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살이에 바빠서 신앙면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회복하려면 죄의 자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수정해야 됩니다. 하프타임의 저자 밥 뷰포드 목사님은 80년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축구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 하프타임 15분, 후반전 45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반전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시간이 축구의 하프타임, 작전 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의 인생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반전에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면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될 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들이 정리되어서 진정한 가치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잠시 쓰이는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교만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요,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임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들을 여러분 동역 모임 하면서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예레미야 50장 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오늘 계속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동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나누셔서 동역원 모두가, 동역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늘 제 마음과 생각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제 발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동역장 여러분은 동역 모임 하실 때 이번에 있을 주일에 있을 10월 25일에 있을 인선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그런 귀한 거룩한 인선 공동의회가 되시도록 함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